누군가를 달래준다. 어르고 달래준다. 참 좋은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말과는 약간 어감이 다른 좀 더 달콤한 말이 달래준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램. 언젠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 달램과 관련된 조그만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서로 달래주고 서로 손잡지 않으면 참 견디기 힘든 나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램의 건너편에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 혼내준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냄. 여러분 사실 아무나 혼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것도 어른이 나보다 좀 어린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혼을 낼 수 있습니다. 혼나는 건 사실 싫습니다. 누구나 혼날 땐 싫지만 내가 잘못할 때 나를 혼내줄 어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양육할 때 달래야 할 때는 달래야 하고 혼을 내야 할 때는 또 혼을 내야 합니다. 늘 혼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도 있고 늘 달래는 부모와 함께 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주 혼나면서 큰 아이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적 기질을 갖고 타인에게 마음을 안 여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반대로 늘 달래주는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대개는 버릇이 없고 무례한, 하기 싫은 일은 도무지 할 줄 모르는 어른, 그런 안하무인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 혹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래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혼내주신다는 느낌을 더 받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달래주는 사람일까요? 혼을 내는 사람일까요? 성경과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때로는 달래주는 역할도 하고 혼을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우는 책입니다. 깨운다, 일깨운다. 일종의 알람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깨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알람 기능의 기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깨면 다행이고 못 깨면 말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깨워야 할 때를 위해서 알람 기능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서로를 깨웁니다. 깨운다는 것, 힘든 사람은 살살 달래주고 또 잘못한 길을 가는 사람은 혼을 내줘서 그를 잘 정돈시켜서 한 걸음 진보하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잘 성장한 사람들은 놀랍게 자기 내부의 알람 기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자란 어른들은 스스로 자기를 달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혼내기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달래줘야만 나는 움직이겠다. 혹은 혼날 때까지 난 꿈쩍하지 않겠다.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라고 한다면, 뭐 아이 때는 그러겠죠.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난 움직이겠다 하면 사실은 유아기적 삶을 사는 노예 근성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려면 범사에 헤아려야 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역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신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압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인데 이상하게 구약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근데 구약의 냄새가 나는 책이라는 걸 만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첫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거짓 교리들이 그들을 침투합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버려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유혹이 강렬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은 없을 겁니다. 좀 더 사는 게 좀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려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도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지면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자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보다 배불렀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보다 배불리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예전 타령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도무지 순종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야겠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애굽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시점에서 히브리서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아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다시 전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달래는 것도 있고 혼내는 것도 있습니다. 경고도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처럼 들리는 본문도 있습니다. 달래건 혼내건 경고든 협박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평이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특별할 것도 없는 권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조금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신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리로 분열되기 시작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화평하라. 여러분, 화평, 평화. 저는 아직까지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화평과 평화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좋아하는 것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와는 다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본인이 책임감 있는 건 다릅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약속 잘 지키는 것과는 또 별개 있습니다. 화평도 그러합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것과 평화를 사랑하는 것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피스메이커와는 사실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본문이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주보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 예수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를 쫓는 삶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뤄내는 삶입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에 화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죠. 거룩함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분의 거룩은 거저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수준의 거룩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 내가 낳은 자녀, 그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어떤 일을 해도 내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답기를, 내 자녀는 이러이러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자녀라는 신분에는 이상이 없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그 지점, 원하는 그 모습, 그 상태에 못 미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분의 거룩은 거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준의 거룩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흠모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만큼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함부로 값싸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희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아간 그 희생, 그 대가를 아는 이는 그냥 예전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우리 지난주 배운 대로 구별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 주장하면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니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느니 그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 역시 그 의미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구별됨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한 구절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예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니, 예수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를 쫓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실천적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은 기도하느라 목이 쉰 것도 아니고 무겁고 중후하게 차려입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하느라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따르는 삶, 거룩을 따르는 삶,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화평과 거룩은 우리에게 마치 중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끌어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화평이 자꾸 날 끌습니다. 자꾸 마음이 갑니다. 거룩이 자꾸 날 끌어다니는 우리에겐 중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력에 수긍할 때 우리는 편합니다. 몸이. 마찬가지로 그 끌어당기는 거룩과 화평할 때, 화평에게 반응하고 부응할 때 우리의 영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답해 주세요. 확신은 있지만, 확신이 가득 차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며 구원을 하나의 신념으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말씀을 몰라서 구원은 받았을 때 확신이 없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상이 뒤따라옵니다. 가장 큰 증상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나의 구원과 관련된 건지 궁금해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서,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 믿어주니까 이제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워만 있어도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감동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의 저자 최유진 씨는 자폐아 아들이 엄마인 자기와 눈을 맞추고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엄마와 눈 맞추며 엄마라고 불러줄 때의 기쁨,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갚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뭘 헌신을 하고가 아니라 그냥 이게 원래 내 본분임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궁금함이 생기고 물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큰 변화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죄와 멀어져야겠다는 인식이 자꾸 생깁니다. 죄가 싫습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죄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고통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인식,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이 시작되면 불평하고 남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신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풍요 속에서 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날 내어놓는 거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배우자,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만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물론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임에 눈뜹니다. 이것은 마치 먼 타국에서 만난 동포 같은 존재, 타지에서 아무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만난 나의 고향 사람,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달래주기도 하고 잘못할 때 혼내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임에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성장시켜 주세요. 저라는 사람의 용량을 키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용량이 커지려면, 나라는 사람이 커지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만지시고 깎아내신다는 거를,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도 던져야 하고 내 의견, 내 모든 계획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함에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변명 한마디 못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욕먹는 자리에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말하기 싫은데 기어이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면서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좀 더 나은 나, 주님이 목적하신 그 나를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큰 만큼 기쁨이 크기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니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안 하자니 너무나 커지고 싶어서 영적 욕망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헤아려보고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의 건너편에, 거룩의 상대 개념에 더러움을 상정해 놓습니다. 더럽게 하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더러움과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은 좀 다릅니다. 매우 정갈한 모습으로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 물질과 권력으로 힘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더러움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쓴뿌리라고, 오늘 쓴뿌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맥락상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쓴뿌리는 신명기에 기록된 쓴뿌리를 근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본문 실어놨는데, 세 번역으로 실어놨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독초와 쓴뿌리를 맺는 우상, 그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이 우상이라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스스로 자기를 달랩니다. 그리고 타인을 혼내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사 형통할 거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아와 만몬, 재물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이 우리 사람 마음에 자리하면 독초와 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립니다. 개인적 삶에 쓴뿌리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제일 먼저 본인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쓰디쓴 후회를 안고 살고 쓰디쓴 원망과 서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쓴물을 내고 누군가에게 독을 퍼뜨립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더럽게 합니다. 이 쓴뿌리가 어떤 형태로 실체를 드러내는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우리를 깨워가십니다. 궁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기 위하심입니다. 그 성경의 달램도 받고 혼냄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면 좀 혼나도 감사합니다. 달램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냥 달래달라고 응석 부리지도 않고 좀 혼냈다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인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도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도끼다. 책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언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다. 도끼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시는 책, 나를 깨우는 책, 나를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도끼 그 이상입니다. 나를 살피게 하고 내 존재를 만나게 하는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과 화평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이란 존재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헤아려 보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화평과 거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화평이며 거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뒤를 따름으로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따름이 분명 힘들겠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화평이며 거룩이며 진리며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